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위기는 또 우리 현실을 앞에 놓여지고 또 두렵고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꽉 막혀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두려움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병원에 누워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인의 수술 결과를 코치에게 알렸고 코치는 또 힘겹게 22살의 젊은 여인에게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코치의 말은 의사의 말을 토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포기하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녀는 코치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포기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요. 코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흐느끼는 여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너희 오른쪽 다리가 3군데로 골절되었잖아. 3개월 동안 골절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몸 만들기가 불가능한 거야. 올림픽 포기하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해야 할 어느 한 선수가 시합 3개월을 앞두고 다리가 3군데로 골절되는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현실이라는 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당면한 현실 앞에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이 구덩이에 떨어졌지. 만약에 그것이 바로 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또 한 형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다가와지겠습니까? 또 꺼내졌는데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이 억울하고 참을 수 없고 이 힘든 이 고통이 현실로 놓여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두 포기할 만한 조건들을, 그리고 그것은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고 큰 벽이 되었습니다. 비단 성경의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잘 드러나지지 않고 참고 있지만, 그리고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상황도 다 참고 있지만 막막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음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이 사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 위쪽의 단이라는 곳을 지나서, 학자들은 예상하기로는 헐몬산보다도 더 위쪽 르보하맛이라는 곳까지 약 30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정탐한 활동 내용을 이제 보고하고 보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에 생산되고 있는 젖과 꿀의 그런 특산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40일 대정탐 여행의 결과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과일들을 실제로 보면서 놀라운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 그런데 보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또 중간쯤 보니까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말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 주변 남방 땅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가에는 그것을 노리는 배영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과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러나 그것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마치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에 의해 금방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 나면 뭐하는가, 가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집단들로 인해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바로 이러할 때 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이 30절에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여기서 취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취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정탐의 목적이 세상에서처럼 빼앗아버리자, 강제적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욕심의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세속적 소유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취하자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6여 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한 가정의 리더자였던 아버지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의 가정도 일반 가정 못지않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엄마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셔면서 일구었던 그 터전을 다 팔아버리자, 다 없애자,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자. 아버지는 일어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그 힘든 고생길을 알기 때문이었고, 그 힘든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1주년 주일 예배 때에 이제 최재봉 목사님이 곳곳에 우리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환경이 어떻게 일궈졌고, 또 어떤 분에 의하여서는 돌을 나를 때에, 벽돌을 나를 때에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줄을 만들어 돌 하나를 하나씩 옮겨놨다는 이 말은 사실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와 함께 전쟁통에 부산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나라에서 선을 그어주면서 요쪽만큼은 강씨네, 요쪽은 누구 이씨네, 이렇게 배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럴 때에 집 없는 서러움, 배고픔 서러움, 그것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올리면서 이게 드디어 우리 집이 되는가 하고 돌을 놨었던 그 경험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구두 딱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스케이크 뭐 이런 일까지 정말 굳은 일을 다 해오면서 살아오셨던 그 인생이신데,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또 연약해졌다고 해서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자 제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손을 제 머리에 얹고서는 아버지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요셉처럼 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처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탐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뺏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갈렙이 외쳤던 취하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물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취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 마귀가 이미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한 공정권세 잡고 왕처럼 자리 잡았잖아. 뭐 그걸 못하러 어떻게 뺏어 그냥 놔둬,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권세가 없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31절에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변에 있는 집단들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했고 또 거인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본다고 한다라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보고가 이 보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다른 두 가지의 이 보고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두 차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벽,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한 확신의 바라봄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포기하고 마는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그런 부정적인 확신, 부정적인 부분도 확신이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텐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텐데, 포기하는 부정적 확신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인하여 포기하게 돼버리는, 망연자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확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 이름들을 들어보십시오. 삼무아, 사밧, 이갈, 빌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언급했던 이 10명의 이름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갈렙과는 다른 부정적인 포기의 보고를 하였던 이들입니다. 성경은 이 보고를 악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악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상당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아시나요? 갈렙.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모든 행동을 다음 세대의 리더자인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 전에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오른쪽 다리에 3군데가 골절이 되어서 의사와 코치로부터 포기하라라는 말을 들었던 그 현실의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린 시절 7년간 체조를 했는데 기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 어머님의 권유로 16살 늦가기로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의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00년 9월 24일 밤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의 경기가 치러질 약 3개월 전에 연습 중에 오른쪽 발이 3군데나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습에 지장을 받을까 봐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고 발등 쪽으로 뼈가 불쑥 튀어나와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코치로부터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당시 대부분의 사진 기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이 메달을 싹쓸이 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중국 선수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이빙, 수영, 강국이라는 중국이라는 이 현실 앞에 그 여인의 불안한 몸은 메뚜기 같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라 윌킬슨입니다. 예선에서도 5위,
준결승에서도 5위에 머물러 어느 누가 봐도 그녀는 관심 밖이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앵글이 그녀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녀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앵글에 잡혔습니다. 매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선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모양을 추적하여 확인해 본 결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서 현실이 주는 포기를 놓았고 하나님 말씀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 말씀을 붙잡은 로라 웰키스는 시드니, 아테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불안과 포기의 현실을 대신하여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갈렙도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콜인데 할 수 있다, 힘을 갖다라는 말로 구약에 200회나 사용되었고 참아낸다는 말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야콜, 할 수 있다, 힘을 갖자, 참아내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행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에 입각한 믿음의 싸움이며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참아내는, 인내하는 싸움이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로만 보면 패배 같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 같지만 사단 마귀의 패배요 주님의 승리며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언약 백성에게 능력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것이라는 믿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모두 갈렙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망쳐버린, 모이게 힘쓰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이제는 당연하게 되어버린 비대면 영상 예배보다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능히 이기리라. 일산교회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교회에서도 부흥이 어렵다는 현실 앞에 능히 이기리라. 일산교회 청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각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의 모든 부서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참고 견디십시오.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 대장 되시어 끝내 싸워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주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으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필리핀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이기령 장로님의 모든 일정, 각 선교 처소와 이동 경로와 숙소에서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